다시. 우리만 생각해. 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했어요. 멸망 가는 길을 자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지경의 능력이 어디 있다? 성경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보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죠. 멸망에 이르려고 성경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런 16절 같은 이런 말씀이 이걸 뭐 빼든지 해야지 이걸 괜히 이런 걸 딱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성경 볼 때 조심해서 성경을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심해서 푸는 것은 셀프 성경입니다. 이게 조심해서 푼다는 말은 평소에 구원받는 것도 자기가 조심스러운 성격에 입각해서 구원에 접근해 왔다는 그 본색이 그만 털통 나버린 거예요. 조심. 예. 멸망이 되지 않게 조심. 천로역정 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길에 앞뒤 살펴가면서, 어디 김문철 변호사 이야기입니까? 교통신호 주의해가지고 벌금 적게 매고 이런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길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육체의 소욕이 어디서부터 육체의 소욕이 나오냐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인간의 육체가 마귀와 더불어 있다. 제가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요걸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악마가 인간이 있는데 악마가 붙어있는 이런 식이 아니고 악마가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죠. 돔이에요. 돔. 장충 체육관 같은데 지금도 장충 체육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지붕으로 다 덮는 그 세계의 신이 누구냐? 이 세상의 신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악마입니다. 악마를 이 세상의 신이라 했어요. 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아무리 예를 선들 이 영계 육체는 이미 무엇의 성질이 푹 이렇게 젖어 있느냐 하면은 그 김장김치가 배추할 때 소금에 절인다 했죠. 그렇죠. 그런 말을 있죠. 인간의 육체는 이미 이 악마에 태어날 때부터 푹 젖어 나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모친의 죄 중에서 태어난다 했는데 그 죄가 뭐냐? 그 죄가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지시와 반대되는 게 죄인데 그게 뭐냐? 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이웃에든지 살고자 하는 것. 내가 하는 행위와 태도와 그리고 말과 말씨와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게 어디로 모아진다? 내가 하루하루보다 더 나를 살게 하는 용도로 이것을 발산할 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규정할 때 아까 했죠. 넓게 보면 We are all dead. 우리는 다 죽도록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아무리 오래 길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는 기간보다 죽고 난 기간이 더 긴데 뭐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900살 가까이 살아도 태어나서 애 놓고 죽었다. 태어나서 애 놓고 죽었다. 죽었다의 반복으로 연속되는 겁니다. 이 말은 창세기 5장의 말은 인간이 달라도 죽음은 하나다. 아무리 인간이 남녀가 구분되고 뭐가 성격이 다르고 DNA 다른다 할지라도 죽음의 DNA는 한결같아 이 말입니다. 거기서 인간은 몸 빠져나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세계 도움, 이 도움의 세계, 이 세계는 바로 무슨 세계냐?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살고자 하니까 여기서 나온 것은 뭐냐면 반발과 반항기, 반항과 반발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니까 징벌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는 대목이 나와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냥 곱게 살면 안 됩니까? 이런 거예요. 예. 그냥 곱게 살면 안 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자주 나오는 멘트 있죠. 그냥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희들 배달은 남배겠는데 남배는 뭘 상관해.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 가자 인도네시아로 가자. 옛날 드라마 그런 게 있어요. 예. 가란 말이야. 돈이면 다 한 그 대사에 나오는 게 있어요. 제발 좀 우리 둘이 사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요. 좀 가슴하지 말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좀 발전하면 그냥 우리 그냥 내 조용하게 살 테니까 나를 좀 괴롭히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것처럼 가만 놔두면 안 됩니까? 이거는 하나의 반발이고 반항이죠. 세상은 왜 모질게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왜 우리는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그렇게 해놓고는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4가지 적어왔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반발하고 반항하고 세상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자체적으로 하나님께서 4가지 4가지인지 아니고 4가지 적대감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했죠. 첫째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적대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가치를 돈으로 측정함으로써 여기서 인간의 품위, 고유한 품위가 나중에 커가면서 따뜻한 어머니의 정, 형제간의 우애, 클 때는 그래요. 남매간에 서로 돕고 한 거, 이거. 근데 둘 다 새로운 식구들이 오게 돼 있죠. 여자는 남편, 아들에게는 며느리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가치가 뭐 됩니까? 남매간에 형제간의 우애 그런 거 다 날아갑니다. 얼마만 돼? 전부 다 부모 자식 간에 돈으로 다 되죠. 니 주고 나면 니한테 그 돈 주고 나면 내가 나이 70 넘었는데 우리 부부 늙은 부부는 뭐 먹고 살라고 그렇게 네가 나이 40, 50대까지 도와주면 되지. 이 나이까지 또 널 더 뒷받침이 해야 되나 이 늙은 우리한테 니 해도 너무하지 않아?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면 자식들이 어머님 섭섭합니다. 어머님은 그럴 어머니인데 몰랐습니다. 다시는 내 찾아오는가 보세요. 여보 가자. 어머니 생신은 뭐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좀 자식이 좀 클라 할 때 약간만 한 2억 5천 약간만 도와주면 될 걸 가지고 3억 정도 약간만 도와주면 될 걸 가지고 자식 망하는 게 그래 좋습니까? 악담을 넣어놓지요. 어휴 세상 더러운 세상 이래가지고 쥐가 더러우면서 두 번째가 역시 또 이 다 적대감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적대감이 자연과의 적대감 자연에서 그것도 뭐 태풍, 가뭄, 지진은 왜 허락도 없이 산불 계속해서 고온 현상 사이클론 태풍 이런 거 왜 자꾸 와가지고 공들여 놓은 내 농토와 이런 걸 다 망치는지. 자연 훼손 적대감, 자연과 인간의 적대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는 돈 가치 인간을 돈으로 보죠. 세 번째는 뭐냐 인간형의 변질. 어떻게 변질되는가.
인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 자체가 이게 기계인지 인간인지 구분해. 기계로 변해. 인간은 기계. 전처럼. 특히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인간은 기계같이 돼요. 긴 답변도 싫어요. 딱 인공지능처럼 답변하기를 원해요. 따뜻한 우리의 회사 분위기, 그런 회사 분위기 없어요. 기계처럼. 매뉴얼대로 딱 하고, 정시 칼퇴근 끝나. 예. 회식도 없어. 전부 다 10년, 20년 처음 왔을 때 정 나누었던 그 주보 나중에 뭐냐면은 상투적인 기계와 기계의 마찰로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네 번째가 비슷한 얘기인데, 거주 환경이, 예, 그 환경이, 예, 단절된 구조. 아파트화 돼가지고 가구 수도 굉장히 3대가 같이 모여 사는데 전부 다 쪼가리 내가지고 손자는 손자끼리, 그것도 손자도 따로 손자, 그 아들끼리, 예. 아들도 나중에 전부 다 각방 쓰고 그것도 하면 방 집 2개 하고 별장에는 아버지 살고 지는 이게 서울에 와 있고 전부 다 개체화. 극단적인 개체화, 이 가구수가 늘어나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요구하는 데 대해서 부응해주는 타인이 점점 더 희소해져요. 점점 이게 사라져요. 따뜻하게 깊이 있게 정나눌 대상들이 말을 나눌 수 있는 섞을 사람들이 점점 더 이게 없어져 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없음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없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현재 지금 이 4가지 적대감은 출발점이 없음이 아니고 있음부터 출발해가지고 있음을 계속 있음으로 또 있음으로 이어나가다가 나중에 나 있음으로 마감되잖아요. 나 있음. 아니 남이 있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 있음으로 나온다. 그게 있음은 나에게 떨어지질 않아요. 왜 있는지 물어보면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있는지.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고 그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 있으니까 사회는 이래요. 사회는 적대감이 늘어나는데 인간은 있으니까 자꾸 있음으로 하면서 여기서 뭘 찾느냐 하면은 여기서 꿈과 희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이 몇 살, 10몇 살 때, 20몇 살 때까지는 아주 그 가족정이 남아있어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사회가 가족정을 나눌 시간 텀을 주지를 않습니다. 가족 시간 하다가 잘리는데 교회 회사에 잘려버리면 됩니다. 잘리면 경력 단절되고 다시 재취업하기 힘들어요. 회사는 기계인데요. 기계 속에서 사람 구실하려고 하니까 기계가 용납을 안 하죠. 생산성 약화가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현실은 바로 이게 4가지예요. 근데 인간들은 꿈과 희망이죠. 거기 현실과 동떨어지, 현실은 이런데, 왜 나는 현실을 안 받아들이고, 되도 않은 꿈과 희망을 추구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현실세에서 보면 이래요. 꿈과 희망은 집착이며, 공경을 깊이 하려는 이론으로 무장한
비겁합니다. 비겁함. 꿈과 희망 비겁합니다. 현실은 이런데 우리는 위로랍시고 하는 게 힘내. 뭔가 나중엔 좋은 날 있을 거야. 그렇다면 제대로 현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쪽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쪽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준 현실은 이겁니다. 모든 세상은 불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끄집어낼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성도의 희망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절망을 기다리는 용기. 절망을 기다릴 줄 아는 용기. 이게 자유입니다. 그게 의에 약속한 바예요. 예. 이것은 악마로 구성된 도움이 있잖아요. 이걸 아까 전체라고 해요. 전체. 이 전체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뒤에 준비된 전체.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 풀다가 멸망합니까? 나를 여기에 이 절망 속에 나를 넣으면 되는데 기꺼이 나를 있음에서 뭐로 바꾸면 됩니까? 없음으로 가는 것을 고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제가 어제 수요일에 했지만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 날을 기다렸어요. 자기가 죽는 날을. 세상에 속한 내가 주님께 속한 나라의 전체 일부로서 드러날 그 날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외부의 제3자가 볼 때는 스데반 집사는 절망적인 사태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시도 한 바가 되죠. 입 다물어서 될 걸 괜히 말해가지고 돌멩이는 제대로 다 던져가지고 그 동네에 돌멩이 없어 깨끗했어요. 지도 돌멩이 무덤이 있고. 근데 그 돌멩이 무덤에 누가 서 있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서 있죠. 그 광경을 사울이 주도했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이 땅으로 멸망해야, 그러면 비로소 나타나는 게, 그러면 이 숨이 있는 다 이루었다 해서 이게 세상과 새 땅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준비된 전체는, 그래 되면, 여기에 말씀이, 꿈과 희망을 원하지만 주어진 것은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준비된 전체는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된다. 이 새로움의 현장이 뭐냐? 성도가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는 그 자리입니다. 성도는 밤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목숨을 데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곧 계시니까. 성도의 삶이 곧 계시니까요. 그게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흠과 티. 왜? 새로우니까. 옛날 못한 걸 수리한 게 아니고, 옛날 술을 많이 담배를 못 꺼내, 담배 꺼내. 이게 아니라, 술, 담배라에 속한 그 옛날보다 전혀 다른 그것과 단절되어 있는 연속적이 아닌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어설프기 짝이 없고 허접스러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그 자유함을 드러내니까 이것보다 더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연세 많은 사람 이제 연세 다 돼가지고 낙이 없지요. 내가 연세 늙어가는 게 낙이다 야. 그거는 뭐 처음 듣는 말인데. 그래 니는 처음 듣는 말이지. 니가 따라가면 니 멸망에 빠져. 니 따라하지 마. 니 미혹에 빠진다고. 있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출발하는 게
말씀에서 출발하게 되면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그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성경에 어떻게 드러내어 있는가, 그것부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어찌 알았습니까? 이걸 어찌 알았습니까? 이걸로 지우고, 이걸로 처음부터 지우고 싶어도 이걸로 지으라는 것이 새로움에 다가가지고 새로움을 섞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 전체가 저 이스트섬이라고 있어요. 그 뉴질랜드와 그 페루, 남태평양 거기에 석상이 있습니다. 모이라 석상이죠. 모이라. 예. 예, 맞아요. 모아라인가요? 모아라인가? 예, 모아라 하여튼 석상 있잖아요. 석상. 모아라 석상이 있는데 석상의 특징이 이렇게 귀가 이래 있고 이래 있고 얼굴이 이래 코가 있는데 석상은 몸뚱이는 예 지면에 나와 있고 요 밑에 발은 이 밑에 땅에 묻혀 있어요. 이렇게 묻혀 있다고요. 예. 묻혀 있다고. 실제 이 세상에 모이라 석상까지 일본에서 이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딱 이렇게 저 나라에도 만들어 놨어요. 홋카이도 가면 이런 게 있답니다. 특파원 보면에서 나와요. 이 모이라 석상인데 위에는 여기 있고 이래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 장차 올 이 밑바닥을 이게 멸망해서 불에 탈 이 세상으로 밑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실제로는 이게 위에 있는데 이 인간 세상에는 이 알이 있으니까 위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체 석상이에요. 전체 석상. 예, 그게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예, 몇 기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창세기 9장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너희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되죠? 내 언약이죠. 언약이 말이 아니라 언약이 실제 이 세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표현이 언약인 거예요. 언약. 보통 그 노아 언약은 방주잖아요. 근데 방주는 이미 그저 노아 식구를 태워서 날아가 버리고 노아 언약의 연속성, 노아 언약이 지속될 때에 노아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세상이. 저 위에는 뭐가 있다? 무지개. 아래쪽은 뭐냐? 예, 아래쪽에는 바로 그 심판이 그 잠재되어 있는 세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베드로 후서의 3장에 보면 제가 그 방금 이야기한 게 옛날에는 물로서 망했지만 앞으로는 불로서 망한다는 그 대목과 연관시켜 생각하시면 쉽게 됩니다. 자, 무지개가 뭐냐 하면은 무지개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으로 대상으로 본다. 이게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 대상으로 봤다. 어떤 조건 하에 언약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은 일시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현재 연연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잠시 쥐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물로 멸망하지만 불로 멸망받기 때문에 이게 무지개라는 것이 뭔가 비가 왔다는 증거거든요. 비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물심판 그만하는 조건 하에 무지개가 뜬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뭐로 전환되었다? 무지개로 전환되어서 전체 이 세상 끝날까지 그게 그 원칙이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표정으로서 레인보우,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28절 봅시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이라. 예. 아까 모아라 석상 생각하시면 바랍니다. 지금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는 무서운 숯불이 있어요. 숯불이. 에스겔 1장 13절에 아래쪽에는 무서운 숯불이 있고, 이게 층이 2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래 구조는 아래쪽으로 무서운 숯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그 기능을 담당해야지. 천사가 심판의 기능을 한다고요. 불로 싸지를 부는 기능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굉장히 요란스러워요. 시끄러워서 심판한다고. 위쪽에는 조용해요. 조용하고 굉장히 평화로워요. 예,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무지개는 심판했는데 일시적으로 마감되었다. 이제는 평화롭다. 여기 노아 언약에도 노아 홍수 이후에 평화의 모습은 무지개 때 있잖아요. 심판하고 난 뒤에 평화로운 그러한 상태에 돌입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지개 있는 것처럼 일단은 심판이 있었다. 그때 심판할 때 그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심판의 이유가 너무나 단순해요. 뭐냐 하면은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단지 그 이유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심판받는 이유는 엘리멜렉 추장이, 블레셋 추장, 엘리멜렉 추장이 심판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것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건드릴 뻔해서 그 집안의 모든 여자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단독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 내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특정성, 특정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으면 사는데, 그게 안 들었기 때문에, 노아 방주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전부 다 물에 철렁철렁 하나 물에 잠겨버려요. 완전히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여기서 나온 노래가 유명한 찰랑찰랑의 노래. 찰랑찰랑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 안에 인품 좋고 성격 좋고 우리 서로 사랑해달라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특정성. 주님이 일방적으로 딱 꼬집어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 저주예요. 이 말은 뭐냐? 이왕 저주된 거예요. 벌써 저주된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안 받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멸망 안 당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희한한 일이고, 어찌 그럴 리가. 멸망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지옥을 안 가지? 그게 의아해 해야 됩니다. 적어도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주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기분 좋아하면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반항 아닌 기쁨의 반응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쟤한테 제가 뭘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전하! 통촉 많이 해주세요. 전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령! 왜 싫어?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아라 석상. 양쪽 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네 가지의 적대감으로 혼란 빠진 이 세상 안 보이고, 다른 전체가 윗부에 가리워진 윗부분이 어떻게 보이냐면, 윗부분이. 언약이 왜 보이냐면, 무지개 언약이 맹렬한데, 그 맹렬한 심판 뒤에 위에 평화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맹렬한 이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겠죠. 특히 아는데 기여한 학문이 뭐냐? 양자물리학 아닙니까? 양자물리학, 그리고 거기에 거기서 토대한 생물학, 화학, 노벨 물리학상, 그런 상.
이 노벨상 이 모든 인간의 지혜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호를 살려라 이거잖아요. 지구호를 살리는데 기여한 사람은 상급계 5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노벨상이다 이 말이죠. 성도가 보기에는 그냥 웃지요. 뭐하면 너 뭐하니? 예? 질소가 없다고 산소가 없다고 원자, 전자, 양자를 논하고 파동 방정식을 논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인류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 137억 년, 인류의 역사는 52억 년 어떻게 뭐 47억 년 먹게 해야 하는데 크로 만웅인이 있기 전에는 네안데르탈이 끄적하게 그렇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끄적하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바로 쓰고 그냥 성도했던 뭐하니 너 지금 출발점이 뭐야? 말씀이야? 아니면 뭐 어디야? 네가 하는 이야기는 있음의 요소를 끄집어내서 다음 있음을 구성한 거예요. 그게 있음에서 있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는 뭡니까? 이러면 우리는 다 망한다가 없어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꿈과 희망에 대한 집착이고 이거는 뭐야? 비급함의 신호다. 터널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터널 해명을 했었어요. 꿈과 희망을 찾아서 터널 끝에는 뭔가 거기에 햇빛이 비치는 곳이 나오겠지. 근데 빛이 오요. 빛이 오니까 가만 보니까 점점 더 빛이 밝아요. 오니까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박치기 위해서 거기서 철도가 나를 향하여 치밀고 달려드는 기차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마주치는 절망과 대충돌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그 양자물리학, 인간의 천재들, 우주가 어떠니, 지구 역사에 어떠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이 그 연구하다가 나이 80대고 90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쥐가 평생 동안 연구해도 죽는 이유를 몰라요. 바보 아닙니까? 인간은 왜 죽습니까? 처음부터 죽게 돼 있어요. 이 도움에서. 악마가 있는 이 도움은 모든 인간은 죽음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왜 그걸 모르냐, 그걸. 예? 이거 한번 배워야 돼.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외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나의 독특성이에요.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저주받고 독특성이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물에 찰랑찰랑 다 죽는다. 오늘날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을 부정하는 자는 지옥이다. 우리 가운데 학식 있는 자도 없고, 학식 없어도 괜찮아요. 이겁니다.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죽어마땅함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첫째 시간부터 제가 강조한 겁니다. 나 빼놓고 해라. 나를 포함해서 죽어마땅함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다 이루시는 말씀의 완성이 성령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하나하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에 헌금 얼마 했는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심이지 내가 뭘 행했느냐는 아예 묻지나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3절 봅시다. 2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에스겔의 이야기가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보겠습니다. 나 4장 3절 보기 전에요. 10장 요한계시록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게 더 확실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 이 모아라 석상을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죠? 무지개 있는데 위에는 평안로운 무지가 있고
그렇게 밑에 물로 심판하고 그 위에 무지개 뜬 것처럼 이 땅에는 이제 그 발은 어디에 있어요? 그 발은 어디에 있어요?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편 작은 산을 들고 오른발로 뭐를 밟고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3절에 사자가 부르짖음까지 큰 소리 외치니 외칠 때 7 무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이제 땅은 죽었어 이 너희들 이제는. 예. 완성했기 때문에 제발 꺼져줄래 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완성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좀 꺼져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장 물리학, 생물학, 과학, 철학 좀 꺼져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그런 양장 물리학이나 이 학문은요, 자본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에요. 어떤 지식도 돈이 되지 않는 지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됐든 무슨 자동차가 됐든 새로운 돈을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척대감의 제일 첫 번째 뭐였습니까? 모든 가치를 뭐로 척정한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의 화목 깨어지고 돈으로 척정한다. 네 큰아들 네 어느 회사 다니는데 둘째 아들 네 어느 회사인데 그 회사 어느 회사 그게 왜 궁금합니까? 예. 큰아들 대기업, 둘째 아들 중소기업, 셋째 아들 농사짓고 소 키우는데 전염병 들고 염소 키워놨더니 염소 해놓은 염소도 병들어 다 팔고 과수 농사 하니까 태풍 불어 다 날리고 농임에 대출이 있고 이자 나가고 힘은 힘들어 들고 외국 노동자 안 들어가지고 품삯 하루 품삯 10만원 15만원 되고 뭐 이런 거 이 농사 짓는 거 힘든 거 아침에 한번 깨어르면 잡초로 쓰러져 있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출근 안 하면 회사에 그 시멘트 바닥에 잡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뽑을 필요가 없죠. 아줌마가 청소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농촌은 그거 다 뽑아야 되죠. 목이 팔이 다 달라들지요. 거미까지 달라들지요. 이 다 내가 못 배운 탓이다. 내가 또 이수도 또 자책한다고 다. 내가 못났다. 내 의미가 너를 못 배워가지고 너가 하나 잘 배우려고 내가 잘했는데 니는 내 머리 닮아가지고 니 공부를 그래 못하이 또 자기 또 내 탓이요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 탓이 아니라 천주교 생각하는데 자기 인간 탓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주께서 특정 인물답게 내셔서 문제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큰 사건입니다. 이게 큰 사건이고 그게는 뭐냐? 유일한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 모든 인간은 이걸 쳐다봐야 돼요. 왜 유일한 사건이냐? 언약을 유일하게 달성했기 때문에. 그 달성한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이게 주의 이름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이름 대신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내 이름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고 이런 거 없어요. 내 이름이 희망이 없고 내 이름은 저주받을 이름인 것을 인정한 가운데 내 이름 대신 주의 이름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대신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세월은 일찍 끝나면 좋고 또 일찍 안 끝나도 또 새로움이 새록새록 나오니까 매일같이 나오니까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차피 내 팔자이니까 이 무지개 팔자거든요. 위에서 무지개가 작동하는 대로 나는 이 땅에서 정의 노릇 하면 되니까 그것뿐이 매일 삶이 세상이 멸망되는 세상, 쓰레기 같은 세상을 쳐다보는 그 즐거움, 다시 말해서 꿈과 희망이 집착에 불과하며 꿈과 희망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 의해서 이미 결정 났음을 매일같이 확인해 보는 그 즐거움이 편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새로운 전체에 소속된 소속원들의 바로 일과입니다. 오늘은 맑았다. 오늘 또 맑았네. 이런 식으로 또 세상에 나갔다.
세상에 나가니까 네 가지의 적대감으로 난리도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해결책이. 그래서 하나님 또 한번 감사했습니다. 오늘 밤에 나의 기도는 저녁 제사 되게 하옵소서. 시편 141편. 그렇게 하고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안녕히 주무세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게 뭐냐면 이걸 only you, 어제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에 감히 비교할 게 더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고백마저도 주께서 그걸 유발시킬 때 죄인이지. 우리가 아는 죄인은, 내가 측정해서 아는 죄인은 주한테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움을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 육신에 갖고 있는 내가 모르는 죄 개발해 나섰습니다. 그게 우리는 개발팀이에요. 내 죄가 어느 정도 묵은 누룽지인가를 캐내는, 우리 어미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준 죄가 얼마나 구덩살로 내한테 베겨져 있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돈벌이에서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나에게 전달해주는 그 죄들이 어떤 성격의 죄들이 나에게 날아오는지를 주께서 그걸 친히 경험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이 날로 더욱더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장) 19절. 사도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사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든. 사도가 17절에서 21절의 기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생략하고요. 18절부터 보게 되면 17절부터 봅시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박혀있다. 사랑이 박혀있죠.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인간 사랑을 안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는 우리 바칠 사랑 만든다고 신기잖아. 신기지. 되게 이거 고민하게 돼요. 왜? 인간은 원래 자기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타인에서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사랑이 늘어난 거예요. 이건 반칙이죠.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 당신을, 그는 나를 사랑해, 이 뜻이거든요. 인간은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에 미쳐있기 때문에, 크레이지 러브에 자기한테 미쳐있기 때문에 사랑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박혀버리죠. 박혀서 새로움을 줘요. 그 새로움이 풍선처럼 늘어납니다. 그 풍선이 뭐냐? 19절 나옵니다.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자, 여기서 좀 더 설명해 표현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풍선은 늘어나느냐? 이 세상이, 이 악마의 도움이 예수님이 다녀갖고 예수님한테 핍박했던 그 성깔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했던 그 미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에 성도를 여기다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고맙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그 세력이 우리에게 아주 압박감으로 찾아오죠. 압박감으로. 예. 제가 그 예를 어제 수요일 설교할 때 했었습니다. 덴노이카 반자이. 예. 일제시대 때 형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여기서 딱 입회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번 천왕할게 만세 삼창 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보면서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맨 먼저 1번 천왕할 때 먼저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순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순사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아까 그 네 가지 적대화를 본다면 그 순사는 일본 제국에서 왔지요. 예. 일본 제국. 일본 제국은 힘이 무엇의 힘입니까? 무엇의 힘이죠? 자본의 힘이잖아요. 자본의 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돈 힘으로, 돈이 많기 때문에 조선을 이긴 거예요. 예. 그리고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어디에 눈 떴습니까? 자본시장과 경제의 근대화에 눈 뜬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 줬다고 일본이 떵떵거리면서 하고, 떵떵거리는 그 수사하고 오늘 회담하고 일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게 한국이, 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 아가씨가 20대에서 후반 30대 초반이 돈 벌고 회사 잠시 그만두고 배당 말고 풍주라고 놀러 가니까 20년 후에 한국의 아가씨들 전부 다 결혼할 나이에 결혼 안 가지고 풍주립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아주 낭만적인 우연히 만남의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톡파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거기 가면 쭉 그 한국 아가씨들 많이 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가야 저끼리 또 대화가 돼. 의사소통이 돼요. 빨리 가봤나? 뭐 이래 돼가지고. 그게 일본이 이미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돈 힘이잖아요. 돈 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선진 문물을 내가 부여하는 이 자비하심에 너희들은 구설하지 말고 따라다니라 말이죠. 일본이 어떻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예수 믿어서 이해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변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다 이스라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하나님께 얼마나 포진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새로운 언약의 나라죠. 다른 나라는 뭐가 없습니까? 돈이 있고 인간이 있고 다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그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천국 오지 말고 예수님이 얼마나 시련과 아픔을 겪었는지,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네가 뭐 괴롭습니다 아픔도 하지만 히브리서 보면 나와요. 네가 백날 아파봐라 나만큼 아파봤어? 네가 고생해봐 내만큼 고생해봤어? 네가 기도해봐도 내만큼 이렇게 핏방울이 그 피땀방울이 핏방울 해봤어?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마. 그냥 당신 내가 흉내 내기는 해줄게. 흉내 내기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가짜를 치밀하게 걸러내요. 가짜를. 일체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 봉사 소용없어요. 성령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아니면 그거는 천국 백성은 아닙니다. 그대로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면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가 한 게 그 전부 다 죄였습니다. 그들과 대항하고 맞서 싸운다고 순교한다고 까물락대는 그조차도 주님이 행하심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님 다 하셨지 내 착함이 보태서 구원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실제 삶을 통해서 그 깊이와 높이와, 처음에는 주님이 진짜 고맙습니다 하다가 정말 주께서 혼자 다 하셨는 거 정말 이거는 놀랍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가 점점 더 그게 가득 차기를, 풍성 속에 해로운 가스만 찾지 마시고 풍성 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 크박힌 사랑만 계속 커져 나가는 거예요. 커져 나가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예수님이 커진 게 아니고 그 교인이 점점 사랑으로 가득한 처럼 보이죠. 하지만 본인은 갈수록 죄인 중에 개수가 돼 가는 거예요. 아이고 성도님 성화 많이 됐네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그 교회 봉사를 다 합니까? 내가 뭐 봉사한다고 이것도 죄인데 뭘 봉사라고 해요. 아이고 또 그 애가 또 겸손하기는 하네. 네 마음대로 해서 네 마음대로. 하여튼 나는 주께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내가 감사한 것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죄뿐인데 이걸 이미 다 용서로 끝냈다는 거.
그리고 목숨 주셔서 봉사하게 하셨는데 봉사가 내일로 끝날 수도 있고 그거는 내 소원 아니라는 사실. 그 자유함이 여러분께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체 새로운 전체가 있기에 사도 베드로가 마음 놓고 이 세상의 멸망을 주저없이 외쳤습니다. 이로써 사도가 얼마나 요들 무엇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바처럼 저희들도 이 발설될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숨으로 다가올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주의 사랑의 크기로 가름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